우리 같이 한번 사랑으로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뒤자로 보시면서 새해 첫 수요일에 만났는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새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뒤자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기 딱 좋은 그 나이로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딱 사랑하기 좋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회복과 충만을 같이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때 회복도 충만도 이루어진다는 것,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계시록을 통해서 동일한 또 내용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첫사랑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누면서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여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처음 행위로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사랑을 통해서 같이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회복해 나가며 지금도 잘해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길로 우리 같이 회복해 나간다면 아름다운 우리 남산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보죠. 다 첫사랑이 있으시죠? 대답들을 잘 해주시는군요. 첫사랑이 다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가 첫사랑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둘째, 셋째 사랑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벌써 이렇게 웃음을 지으시는 거 보니까 둘째, 셋째 사랑으로 또 넘어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첫째 사랑, 첫사랑이 아니어서 조금 이제 그런 마음이 옹색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꿀리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그 첫사랑 한번 기억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 첫사랑의 설레임 지금 기억나시나요? 아주 오래전에 느껴봤던 것인지라 그 첫사랑이 어떤 설레임인지 저는 간간히 생각이 나거든요. 그 집 앞에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렸던, 하염없이 기다렸던 그 시간, 그 첫사랑.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안방에만 전화기가 하나 딱 있었잖아요. 핸드폰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안방에 딱 전화기가 있거든요. 이거 전화 걸면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10중 8구는 부모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럼 너 누구야?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미 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근데 그냥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집 앞에서 그냥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요행이 만나면 10분 정도, 5분 정도 얼굴 보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 10분 정도, 5분 정도가 2시간, 3시간을 다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첫사랑은 그 정도로 설레이고 아름답고 기쁜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눈빛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추억들을 기억하시느라고. 그런 추억들이 있는 것이 첫사랑인데 이 사랑이, 이 첫사랑의 그 설레임의 그 사랑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로 갑니다. 만약에 3년 이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수명이 짧아진다고 하네요. 심장이 계속 떨리고 이런 상황으로 결혼한 다음에도 심장이 떨리고 막 두근거리고 이러면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3년 정도 유효기간이 가고 그 다음부터는 뭘로 사나요? 첫사랑의 설레임이 아니라 그놈의 정 때문에 사는 거지요. 정으로 살아가면서 더 깊어지는 사랑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떨까?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과는 이러한 사랑이 아무리 깊어지고 아무리 두근거려도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 사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한번 책을 한 권 읽어봤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인데요,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켄 블랜차드는 이미 다른 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들어보셨죠? 동일한 저자가 쓴 책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는 정말 회복에 대한 이야기, 사랑으로 회복해가는 이야기가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저도 우리 남산교회 사랑으로 잘해나가고 있지만 더 잘하는 사랑으로 가득 들어찬 그런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에 한번 사서 읽어보면서요, 근데 이 읽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제가 변해야 되겠구나, 바로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걸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컨 힐이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비컨 힐이라는 교회에서 약 6년 정도 목회한 이 비컨 힐 교회는 30년 정도 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가상의 교회입니다. 실제 교회가 아니고요, 가상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상의 교회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 포용하면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딱 들어맞는 내용이어서 제가 회복하면 우리 남산교회도 더 잘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비컨 힐이라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어느 날 편지가 한 장 날아왔습니다. 근데 딱 열어봤더니 벌써 시작부터 안 좋은 겁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이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를 하면요, 부들부들 떨립니다. 심장이 떨리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것을 되짚어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을 했는데, 이 편지를 받고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비컨힐 교회는 정말 잘 부흥이 되고 있고, 물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요, 프로그램도 탄탄하게 잡혀져 있어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외부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보여지는 교회가 바로 이 비컨힐이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고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고 자꾸 일 중심으로 가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보다는 자꾸만 세상적인 것, 성공주의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공적인 모습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는 것 같고 그 성공주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성령님께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주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았거든요. 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데 이건 무슨 소린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편지를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목소리가 쫙 깔리는데, 또 어떤 내용이라고,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의 설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강의 설교도 좋고, 그리고 찬양도 은혜스럽고 뜨겁고, 모든 프로그램도 좋고, 근데 점점 냉랭해져 가는 것,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님들을 위한 것보다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일 중심의 그런 내용들로 가득 들어차 있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전화까지 받고 나서 이제 또 끊은다면요, 이 목사님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되어진 것인가? 어디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멘토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멘토 목사님이 4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구구절절 저한테로 비수같이 꽂혀오는 질문인지, 저는 그 질문 하나하나가요, 저한테 주는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를 완전히 뒤집고 저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까지 다 다루고 있는 것,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를 보면서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지, 저는 첫 번째 질문을 딱 보면서 이거구나, 내가 잃어버린 게 이거구나, 이걸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낚시를 갔던 게 언제지? 혹시 뭐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저는 이 질문 속에서 비수같이 팍 꽂혀오는 게 있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낚시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목사님은 낚시를 간간히 갔는데 낚시가 목적이, 물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과 2시간, 3시간 하루 동안 독대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게 있거든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부천에서 자주 했던 게 있습니다. 쉬는 날만 되면, 시간만 나면 둘레길을 산책하는 겁니다. 보통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둘레길을 산책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걷는 시간입니다. 대화하면서 걷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요, 짜릿한 감동과 더불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궁금했던 성경 말씀을 확 열어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닐면서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 2시간, 3시간을 걷고 나면 일주일의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창원에 내려와서도 이제 1, 2년 정도, 코로나 기간 1, 2년 정도는 이제 저쪽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요, 저희 현대 아파트니까 뒤쪽으로 둘레길이 좋잖아요. 둘레길로 간간히 휴식 시간에 이제 돌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딱 끊겼습니다. 작년 22년은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휴식하는 월요일 날도 정말 말 그대로요, 설교 준비하고 제자반 준비하고 그리고 목회단상 쓰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신방 준비하고 그리고 또 간간히 다가오는 회의들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요, 월요일 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시간이 좀 생겨서 조금 휴식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나가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저 안에서 널브러져 있는 것, 그것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자체가 사라지면서 저 자신이 메말라 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이 질문은요, 마지막으로 낚시 갔던 게 언제지, 이 질문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둘레길을 걸으면서 같이 사랑을 나눴던 것이 언제니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잘려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일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시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가는 것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2023년은 저는 아주 죽을 둥살둥 하면서라도 이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제 삶의 목표 중에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돌면서 걸으면서 그 안에서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떤 것 같은가?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신지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이상을 아내와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냐면요, 교회에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 환우지체들, 거기에 덧붙여서 또 문제가 닥쳐오는 이런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응답을 촉구하는 기도들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제가 수시로 깨닫습니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결과를 도출해서 빨리 응답을 받아서 어찌하든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려는 하는 기도가 가득 들어차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기도는.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고 영혼의 호흡이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해결을 찾아서 하나님께 빨리 응답을 내놓고 결과를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기도가 될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 하나하나가 제 폐부를 찌르면서 제가 어떻게 서나가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질문들이 아닌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정말 무엇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 둘레길을 거닐 때에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담소를 나눴던 것이, 그것이 일 중심으로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게 올해의 목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봅니다. 자, 3번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성경을 대하고 있나? 이 질문도
제가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는 것이요, 설교 주제를 뽑아내려고, 이번 주 주일, 다음 주 수요일 어떻게 설교하지? 이 성경 내용 속에서 뽑아야 되는데, 이런 책을 읽을 때도요, 설교 한 편을 뽑아내려고 목적이 뚜렷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함께 소통하며 교통하며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과 그 깊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속에 감동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목적 중심이거든요. 뭔가 그 안에서 파내어서 전달해야 되니까요. 전해야 되니까. 설교는 끊임없이 돌아오니까요. 수요일날, 주일날, 또 신방 예배, 또 각 부서 예배들 부탁이 들어오면 설교는 수시로 해야 되니까요. 수시로 준비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수시로 목적 중심의 성경 읽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갈급해지는가, 퍽퍽해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만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본다면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번 같이 봅니다. 네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최근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껴보았는가? 이거 어떤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껴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몰아치며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감동스럽게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느낄 여유조차 없이 그냥 퍼내어서 그냥 이 일 중심으로 이 일을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일을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중심으로 나아가며 걸어가는 제 모습을 보며 이 네 가지 질문이 그분의 질문이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한 질문이고, 또 어쩌면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느껴본 적이 언제인지, 이 네 가지 질문 속에 본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이요, 한번 까맣게 보여주시면요, 이 네 가지 질문이 마지막으로 낚시를 갔던 게 언제지?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떤 것 같은가? 주로 어떤 마음자세로 성경을 대하고 있나? 최근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껴보았는가? 저는 이 네 가지 질문이 한 가지 본질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과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성령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 본질을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한테 폐부를 찌르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깊이로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일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저한테 묻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걷어내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돌아가야 우리 남산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써댑니다.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년의 경험이 쌓여졌거든요. 3년의 경험이 쌓여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저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닥치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 저런 일이 닥치면 저렇게 해결하면 되겠고, 기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 경험이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경험해 왔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차근차근 일 처리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가? 에베소 교회 일 잘하는 교회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거짓된 것을 다 밝혀낸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참고 견뎌낸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 잘한다고 합니다. 정말 일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산교회 얼마나 일 잘합니까? 정말 정의와 공의, 형평의 원칙을 따져가면서 철저하게 준수하며 어찌하든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져가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일을 잘합니까?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가? 처음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내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로 훑어내고 있는가? 지금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했다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 중에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녹아져 있지 않고 사랑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지경이 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분명히 비커닐 교회에도 답을 준 적이 있습니다. 편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에 목사님이 주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요한계시록의 7교회, 모든 교회마다요, 마지막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요, 성령께 귀를 안 기울이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갈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본다면요, 야곱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밧단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가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돌아가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장소가 있는데 세겜 땅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겜 땅 좋지요. 교통의 요충지고요, 물이 풍성하고요, 땅도 기름지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풍성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거주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양떼와 짐승떼를 이끌고 들어왔으니 야곱이 그곳에 풀도 많고 물도 많으니 이곳이 정말 최적지인 것처럼, 살아가기에 최적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이제 거주지를 틀고 살아가는데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풍성하게 모든 것이 넘쳐나는 곳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이고 세상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 창세기 34장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딸 디나가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벌써 자녀들이 사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봉변을 당합니다.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강간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그리고 집으로 보내주지도 않고 그 부모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결혼만 시켜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자녀를 당신에게 주어서 우리 모두가 섞여서 살아가자고. 만약에 이렇게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으로 연결되어졌는데, 이렇게 공을 들이시면서 수백 년의 세월을 지금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데, 야곱이 여기서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다간 해체되어져 버리고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살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없애버리려고 할 때가 참 많고요, 고난을 주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분명히 얘기한 게 뭐냐면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제발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소리치시는 확성기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만 다시 봐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간절하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얘기거든요. 환난과 역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야 될 것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실까요? 창세기 35장을 보시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35장 1절을 한번 보죠.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것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의 집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하나님께서 소리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면 생명의 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면요, 시편 23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이시면 마지막 순간은 뭘로 끝나게 될 것인가? 마지막은 당연히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면요, 마지막은 이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을 그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도 버겁고 힘겹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속에서 겹겹이 나를 쌓아둔 것이 너무도 많거든요. 세상 속에서 치장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의지했던 것이 너무 많고요, 기댔던 것이 너무 많고요, 세상 속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씩 끊어대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나에게 겹겹이 쌓여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막아세우며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그때는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졌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마음이 냉랭해졌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변해서 그럴 겁니다. 세상의 경제 원칙은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자, 이게 세상의 경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아주 조금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방식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나를 차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것을 들여가지고 최대한의 것을 뽑으려고 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경제 노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절대 없습니다. 과거보다도 많은 것들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기도 생활이 줄어들었을 것이고요, 교회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랭해지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냉랭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냉랭하게 내버려 두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뛰고 달렸거든요. 열심히 뛰고 달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내 물질까지 다 내어 던지며 아깝지 않게 헌신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이 줄어드는 그 순간에 결국은 신앙의 색깔도 냉랭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원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란 얘기거든요. 우리의 것을 쏟아내고 우리의 것을 비워내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쉬울 것인가?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쉬울 것인가?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2절 3절을 보시면요,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첫사랑은 잃어버렸지만 세상 것들이 가득히 들어와서 이젠 이거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 물질들이면, 이렇게 번듯하게 갖춰진 것들이면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전폭적인 신뢰를 막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그 가진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우상들, 그 수많은 것들,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것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걷어내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요, 말처럼 쉬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가 누렸을 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첫사랑을 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배우자 될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배경이 좋으냐, 이런 거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시절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우상들을 걷어내야 되고요,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 부정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다 감싸고 있었던 것, 채웠던 것 다 걷어내야 합니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의복은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요. TV를 많이 보았던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 이제 끊어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정말 만남을 가지면서 세상 이야기하면서 희낙낙했던 그 시간들, 즐겁고 좋잖아요. 그런 시간들도 다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기 위하여 그런 시간들을 이제 모조리 긁어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제가 작년 12월쯤에 같이 전화통화하신 한 집사님이 계신데, 자매 집사님이신데 정말로 은혜로운 2022년을 보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성경을 1독을 했답니다. 한 달에 1독을 했답니다. 12월 달이니까 12번 통독을 한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투리 시간을 다 이용하니까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점심 빨리 먹고 펼쳐서 읽고, 버스 기다리면서 버스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을 읽고, 그냥 자투리 시간만 남으면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풍성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렇게 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도 그렇게 한번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 자투리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비결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 돌아갈 거야, 나 돌아가야 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같이 한번 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다 걷어버리고 이 세상 것들 다 걷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시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들, 가정에서 겪고 있는 이 환난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환난 때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응답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가며 내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라. 내가 돌아가야 될 장소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로라.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의 고난과 고통과 좌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로 야곱이 돌아가는데, 그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거든요. 첫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첫사랑의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 그곳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그 음성 한마디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났던 그 첫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도 만났던 첫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우리 모두가 만났던 첫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창세기 28장으로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13절부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는데요, 먼저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까지 읽습니다.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받았던 사랑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야곱이거든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기반해서 형 에서의 축복을 탈취한 인생입니다. 죄인이거든요.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의 질책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네 죄가 무엇인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이와 같은 존재로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나는 너에게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가 지금 야곱처럼 사기꾼이 되어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가 되어서 형의 축복을 탈취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나는 너를 야곱으로 이 세상에 창조하지 않았다. 세상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내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창조하였지 나는 너를 야곱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요, 우리의 죄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너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다 안다.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너를 이런 사람으로 이 땅에 창조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을 탈취해서 가고 있는 존재거든요. 축복을 탈취해서 가고 있는 존재에게 뭐라고 말씀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다. 얘야, 네가 지금은 남의 것 탈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게 네 인생이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탈취하는 존재인 너지만 이스라엘이 되어서 너에게 준 그 모든 축복들을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는 존재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고 안아주셨던 그 사랑으로 돌아간다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서 너와 함께 이렇게 갈 것이라. 그리고 너를 이러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 약속을 주십니다. 15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시는 것, 야곱을 위해서 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비록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것이며 너를 끝까지 이스라엘로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돌아만 가면, 우리가 돌아만 가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우리의 모든 욕심과 생각들, 주장들을 걷어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에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책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려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이라. 예수라는 이름을 실현시킬 것이라, 너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다 사하신 다음에 떠나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어 가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고요, 거기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 처음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때 그 다음에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될까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처음 행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뭔가 조건을 내거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가지고 약속을 지켜주시면 저도 이렇게
처음 행위로 나아가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부분을 읽으면 또 11조 내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결단을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호흡 하나까지, 생명 하나까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린 사람, 받은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10의 1조를 드린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 천천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삶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의미입니다. 10의 1조만 드리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서서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첫사랑을 만난, 처음 사랑을 만난 사람의 삶의 행동이고 태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억지로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요, 우리의 행함이 저절로 뽑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이 여기로 돌아간 거고요. 이제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4절 5절 한번 보시죠. 4절만 먼저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리니까 처음 행위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면요, 다음에 처음 행위도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기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멀어지게 되었는지,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을 끊어버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는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처음 행위가 돌출되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호흡 하나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 이 호흡 하나까지 다 돌려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온다면요,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 남산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로 만들어 나가며 이 지역에서 사랑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 속에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입술에 말이 달라져야 되고요,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요, 표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속으로 돌아간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바로 그 처음 사랑으로 주님과 같이 거닐며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며 주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가 먼저 앞장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제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슴에 가득히 품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남산교회는 새로운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2023년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 확신하며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기 전에 453장 찬양 드리기 전에요,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참 좋아했던 시인데 아내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같이 있을 때 나는
당신 보면서 이래.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멋있지 않나요? 여기에 뭐가 들어? 하나님이 제 곁에 계셔도 저는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울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시를 읽고 나가면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같이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 그대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늘 곁에 계셔도 늘 하나님이 그리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나갑니다. 453장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한번 주님을 향하여 이 첫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2절 3절 찬양합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평생의 소원이 견실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 알리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참사랑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을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며 처음 행기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우리의 생활을 드려야 하며 우리의 말을 드려야 하며 우리의 행동을 드려야 하는 것 아버지 그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셔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처음 행위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걸어갔던 것 아버지 끊어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며 우리 남산교회가 달라지고 이 지역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 기기를 비워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은 길로 회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겠노라고, 귀한 삶이 되겠노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